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나눔의 제목은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이 바울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바울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이제 그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혹은 이제 우리말 이제 개정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 정도로 번역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책에선가 봤는데 어제 몇 시간을 이제 찾아도 찾지를 못하게 있어서 이제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아마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바울의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의 그 체험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체험을 통해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기도 한 바울의 복음이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 즉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 고백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 한순간도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고백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옮겨진 구절은요, 정확하게는 나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 전해진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은 그저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있어서 도구요 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행위로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복음이 비롯된 근원적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안타까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소위 복음의 도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거의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굳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소위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뿐만 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위 정치인들도 사실은 우상화의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영역이기는 한데, 종교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우상화하는 것에서 우상화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대중들의 몫입니다. 청중들의 몫이고 대중들의 몫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교회 영역에 국한해서
한정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이 될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그런 이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은요, 목사들도요, 그런 교인들에게 소위 우상처럼 대접받는 것에 어떤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 바울 복음의 기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바울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조금 더 정확하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에 의해서 전달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의해 선포된 그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적도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적도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은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이 자신에게 전승되는 한 중간 과정에 어느 사도에게든지 혹은 다른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문자 그대로 바울이 사람에게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백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전달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계시라고 옮긴 단어가 우리말 성경 12절에는 좀 상황에 맞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용어 가운데도 도노 점수가 있지만, 뭔가 딱 깨달음의 순간은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을 이해하고 곱씹고 되돌아보고 그것을 오늘날 나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해 나아가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인 것은 맞지만 그가 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그 다마스쿠스의 도상의 경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의 복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차 익혀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수년간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에게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대하는 그 어떤 삶의 자세로서의 고백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마스쿠스의 도상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처음 등장한 장면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순교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돌에 맞을 때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돌로 친 형을 집행할 때에는요, 먼저 여기서 증인들이 나오는데, 증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을 바위나 성벽에서 뒤로 밀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밀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진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이 너무나 참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인데,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증인이라고 부르는 둘째 사람이 무거운 돌을 그의 가슴 위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을 이제 집행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돌로 치는 형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바울이 그 역사의 무대에, 교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의 과거를 갈라디아의 신자들도 이미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앞부분인데요.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이 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의 좀 뒷담화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 저 인간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좀 말 그대로 짓눌리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들은 바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대교 혹은 14절의 유대교 신앙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듯이 종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14절에 조상들의 전통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대교 내지는 유대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좁게는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넓게는 기독교, 다른 어떤 종교, 불교, 또 원불교 이렇게 얘기하듯이 종교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의 전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옮겨진 단어의 어원이 바로 유대인으로 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인데 유대인으로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게바, 즉 시몬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유대인으로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 자신이 그런 유대인의 삶의 양식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야기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게바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삶의 양식, 즉 유대인으로 살 것을
강요한 것을 비판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 지금 바울이 어떤 상대자들과 다투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좀 실수로 누구인지를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소위 다툼의 과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요. 바울이 이전에 그런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을 때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정적이었던 모습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보도에 따르면 그날도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받고서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그 도를 믿는 사람은 그 도로 번역된 것은 이제 길을 의미하는데,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닥치지 않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의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심이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다마스쿠스의 체험은 기원후 32년에서 33년 어느 날에 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 몇 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체험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또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즉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다마스쿠스에서의 그 체험 이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라비아는 당시 유대 지역의 남동쪽에 있었던 상당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이 여정의 구체적인 경로와 바울의 행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침묵하고 있고 성서 어디에도 바울의 그 기간에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8절에 따르면 그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자신은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짧은 말씀 나눔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시간이 너무 좀 한계가 있어서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바울은 비로소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약 한 2주간, 15일이라고 나옵니까? 약 한 2주간 정도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과 상관없고 소위 말하는 그 큰 사도들, 예수의 12사도들과도 소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상관없는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와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를 우리가
상상의 영역에 맡길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도 유대인 선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도 그 유대인 선교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마스쿠스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경험 하나를 전하고 있는데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경험은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마스쿠스 체험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 베드로도 그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도 어렵지 않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들과의 짧은 만남 이후에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수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재구성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도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안디옥과 다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이 있는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고 길리기아는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다마스쿠스의 체험 이후에 어느 때인가 바울은 다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얼마간의 기간 이후에 지난 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소위 예수 따르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일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진행의 면모를 보면 아마 바울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렇게 조금은 맥락이 이어지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이 목회를 했다고 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역시 예루살렘과는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존재, 소위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결정적으로 바울은 유대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만 유대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따르미들은 전에 자신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돌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 나를 비방하거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린 복음이라거나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로,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은 이전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신앙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 믿음을 전하는 삶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게바와 야고보, 소위 사도들 가운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것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후 복음을 전하며 활동을 했던 곳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가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는 또다시 길을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은 한 곳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 지중해 동부 연안의 수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당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살다 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유대교 신앙에 머물던 과거에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나름 적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그는 탄탄대로의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명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삶, 그것도 그냥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삶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삭 이게 너가 대답하니 폭삭 속았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수의 사도로 살았던 그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결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소명으로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그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